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진짜로? 그러면 내 기도의 능력도 믿으세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응답자가 믿으냐고요? 저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의 능력을 믿으세요? 참 믿음 좋다. 나 이렇게 믿음 좋은 거 오늘 알았네.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뿐만이 아니라 이슬까지 내리지 아니할 거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가뭄이 극심하겠어요. 막 여기저기서 짐승이 죽어갑니다.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죽어갑니다. 그러자 분노한 아합 왕은 이 모든 책임이 엘리야가 저주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전국에, 아니 이웃 나라에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지명 수배를 내립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처음에 6개월은 그리시네가에 숨겨주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를 이웃나라 사르밧 과부에게까지 가서 무려 3년 동안 그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먹을 거 주시고 그 숨겨 주십니다. 설마니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초라한 과부 집에 숨어 있을 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3년 6개월 동안 숨어있던 엘리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깨어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단코 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장사가 잘 안 될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시간을 줬구나. 오히려 기도를 적금 들어놓으면 때가 되면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요. 엘리야야, 너 다시 아합 왕 옆에 가서 앞으로 비가 올 거라고 선언해라 그래요. 그래서 아합 왕을 만나요,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네가 저주해서 나라가 이망욕골됐다라고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가뭄의 책임을. 그때 엘리야가 왕을 쳐다보면서 아닙니다. 왕인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왕 당신이 섬기는 바알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생명을 내걸고 우리 한번 대결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갈멜산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와 생명을 내건 세계의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혼합주의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적당히 무엇이든지 적당히 하려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신앙의 칼라가 분명하고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걸 원하셔요.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송아지 2마리를 잡자. 그래서 제단을 만드는데 나무를 쌓고 그 위에 각을 떠서 송아지를 올려놓자. 그리고 하늘에서 불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니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니들이 먼저 제사를 지내라 그래요.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쌓고 송아지 가글등을 다 올려놓고 막 자기 신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점심때가 돼도 불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빈정대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 신이 출장 가셨니? 아니면 여행을 가셨니? 아니면 화장실 가셨니? 아니면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주무시느니? 좀 깨워봐라. 그러니까 막 더 발광하기 시작하는데 막 450명들이 막 자기 신을 부르면서 심지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해가 질 때까지 부르는데 응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은 이렇게 내야 돼. 응답이 없죠. 저녁이 됐으니까 이제 중지하시오. 예, 내가 하겠소. 그리고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불로 응답받게 됐을까요? 첫째로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자, 화상보고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랬습니다.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은혜 받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돼요. 교회에 가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뒷자리보다 강단 앞쪽으로 가까이 와야 됩니다. 이젠 겨울철이죠? 날로 가까이 있어야 따뜻해요. 태양이 가까이 있어야 따뜻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언제 주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은혜 받았느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을 때예요. 가까이 나온 사람 우리 예수님 만나주시고 고쳐줬습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나오세요. 할 수만 뒷자리 안 앉는 게 좋아요. 뭐 내가 욕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에서 앞자리 나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항상 앞자리 앉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순서 맡은 사람 외에는 앞자리 앉는 게 좋아요. 그 말이니까 생각나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뭐예요? 목사님 다 기도할 때 항상 눈 감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헌금 기도할 때는 가끔 눈을 뜨세요? 그래서 당신은 그러면 그동안 눈 떴다는 거잖아. 내가 눈 떴는지 감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가양동에 있을 때. 자꾸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동네에 좀 질이 좀 떨어지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얼른 막 가방 가져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헌금이 시작 전에는 그래도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움직이고 안내하니까 그런 장난을 못 치잖아요. 근데 이제 헌금 할 정도면 이제 예배가 파고 갈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부터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하다 눈 뜨고 봐요. 누가 도망가나.
이상한 사람이 와서 안 가져가나.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봐. 근데 그걸 왜 또 봤냐? 둘째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0절 화상보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 얘기는 갈멜산 정상에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합이 왕이 되고 그 왕비 이세벨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지 박해가 심하니까 하나님께 제단 쌓는 사람들이 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무너지고 이 흔적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복구하라는 거예요. 복구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수축하라, 이 말은 복구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대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무너진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집에서 물론 유튜브도 볼 수도 있겠지요. TV에서 예배 볼 수도 있겠죠. 그건 보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는 빨리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고 그래야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셋째로, 12도를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31절 화상 보실래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아멘. 여기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개성들이 강해요. 그래서 잘 하나가 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 12돌 같은 거, 이게 12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아세요? 언제 응답 받는 줄 아세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보세요? 그건 교회가 하나 될 때입니다. 여러분, 분열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역사하냐? 하나 될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보십시오. 120명이 모여서 하나같이, 한결같이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화상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갈모래 시멘트는 다 달라요. 근데 물로 믹스하면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다 성격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다들 달라요. 모든 문화가 다르고. 근데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어요. 언제?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라. 자, 화상 보고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 제단을 쌓아, 이 말은 뭐냐면 내 공로, 내 의지, 내 능력, 이런 자세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나를 과시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나를 증거하고 싶고, 그런 예배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늘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나왔던 주님을 구원해 주시고 한 주간 함께 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나올 때까지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사회적인 신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는 뭐 교회 장로, 권사, 집사에게 아무 의미 없어요. 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도랑을 만들고 물을 가득 부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도랑을 만드세요. 도랑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산 정상에 돌이잖아요. 돌이 있는데 거기에다 도랑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쌓아 올리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송아지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2절을 보면 도랑을 만들고 그랬고, 33절 보면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했고,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르며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도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응답 받으려면 내 심령에 도랑을 만들어야 돼요. 심령을 찢어야 됩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탐욕, 욕심, 시기, 질투, 증오, 분노, 미움, 이거 찢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낱낱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밭을 갈아야 옥토가 되지 굳은 땅 위에는 아무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찌들었잖아요. 마음이 마음이 찌들어졌고 마음이 상처 있고 그냥 마음이 세상 모든 걸로 가득 채워진데, 그런 마음에 아무려고 앉아있는데 은혜가 되냐고요. 그래서 먼저 와서 철저히 심령을 찢어야 된다 이 말이야. 회개해야 돼요. 가슴을 찢지 않는 곳에 절대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 일찍 오셔서 먼저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심령 위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한 심령 가지고 찬양을 해도 벌써 은혜가 되고, 기도해도 은혜가 되고, 말씀들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옥토밭이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물이 철철 흘러 넘치도록 부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과 불은 상극이잖아요. 불을 끄는 게 물이잖아요. 그런데 물을 부었는데 불이 임하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잖아요. 의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기 위해서 물이 철철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줄 아세요? 거기는 참된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과 희생이 없는 예배 제사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지금 먹을 물이 없어서 짐승만 사람도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12항아리 물을 채운다? 이 물을 구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지금 물이 없는데. 아니, 무슨 상식이 어긋는 짓을 해야지 불이 응답하려면 마른 장작에다 해야 불이 임하지 거기다 물을 부으라고요? 어디 가서 이 12항아리의 물을 구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자, 구했다 칩시다. 저 밑에서 갈멜산 정상까지 이 물을 가지고 올라간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제사는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헌신은 힘든 거예요. 쉬우면 그건 헌신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힘든 시간을 드리고 힘든 몸을 드리고 힘든 물질을 드릴 때, 그때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곳에, 헌신이 없는 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즘 헌신 예배 난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로 헌신합니까? 헌신 예배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생각도 없이 그냥 드려요. 점점 한국교회가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고요. 좋은 게 좋은 겁니까? 나는 우리 교회만큼은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섯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뭘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제단을 하고 드디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인 것과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는 것 좀 보여주세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제사는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제사 예배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시켜서 순종하고 있다는 걸 저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나를 나타내려고, 날 과시하려고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뭐 세상에서도 그렇게 됐으면 됐지, 교회까지 와서 자기를 특별히 누가 알아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마지막 일곱째,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37절 다 같이 화상 보고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엘리야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짧든 길든 묵상으로 하든 통성으로 하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요, 그 뒤에 보면 비가 오게 해달라고 42절인가에 보면 막 무릎을 꿇고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해요. 한번 집에 가서 연습해 보셔요. 이야, 그렇게 7번을 기도해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셔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보면요, 초대교인들이 120명이 모여서 간절하게 막 성령 달라고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막 간절히 부르짖자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재물 다 태워버려. 나무도 다 태워버려. 돌도 다 태워버려. 흙도 다 태워버려. 물도 다 태워버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죽였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대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부르짖다가 이렇게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